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느냐면 노아의 식구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네피림 문화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당대의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보면 성공도 하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당대의 용사가 되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다음 세대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도 거부하고 말씀을 줘도 그냥 불신앙하고 그러니까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냥 이방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거부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노아가 볼 때는요. 야, 지금 내가 나름대로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도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당대 유명한 사람 만들기도 하고 용사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방주만 만든다? 이게 참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세상 문화 속에 흘러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너는 방주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뭔지 그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다 성공하고 있고 자녀들도 성공할 수 있는 삶의 문화 속에서 막 성공되어지게 살고 있고 그래 나는 그거 상관없이 방주 만든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한 노아에게는 예 하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120년 동안 만든 겁니다. 120년 동안 만들어서 완성이 되셨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완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가 맞은 겁니다. 완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문화 속에서 막 성공을 하고 자녀들을 성공하게 만들고 당대의 유명한 사람 만들어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올바르다고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수가 나고 나니까 우리가 틀렸구나. 노아가 맞았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늦어요.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서 만들었죠? 산 위에서 만들었습니다.
산 위에서 만들어요. 방주를. 그래서 방주 안에 이제 들어갔죠. 노아의 가족과 노아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많은 짐승들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가고 완성되어지고 문을 딱 닫히고 나니까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방주가 한 150일 동안 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은 다 죽었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건 다 죽었어요. 이때 말했어요. 노아가 맞았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첫 번째 사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아가 한 삶이 맞았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어요. 날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잔치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혼자 잔치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잔치인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잔치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도 됐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됐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됐죠. 돈이 있죠. 그래서 날마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는 야,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죽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거지같이 살았던 나사로가 맞았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의 가치, 삶의 방향을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 사실을 만민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것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의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것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내 것 주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서로 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정리가 된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것도 얘기하고 상대방도 들어야 돼. 왜?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 것이 항상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해놓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어져요. 왜냐?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안 들리지. 나는 이미 맞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대화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답과 안 맞아. 그럼 틀린 거지 상대방이. 상대방의 말을 못 들어요. 그럼 대화가 안 되어지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나도 틀릴 수도 있다.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다.
그 생각 속에서 대화를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서로 치유받고 서로 응답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주장을 하면 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모임 속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져요. 결국 누군가가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주장을 하니까 또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또 답을 찾아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깊이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냐? 왜 나라들마다 시끄럽냐? 어떤 단체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우리 총회 때도 보니까 총회장님과 많은 임원들이 딱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의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정상적인지 뭐가 비정상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상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장은 그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 뒤에서 누군가가 계속 투털투털해요. 자기 말을 안 들어줬으니까 투털투털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지켜서 이렇게 보니까요, 왜 그럴까 이렇게. 근데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은 제가 들어갈 때 뭘 확인 안 했냐면 내가 체크를 안 했어, 사실은. 들어올 때 이름표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체크 사인을 했는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장소에 몇 명이 왔는지 잘 몰라요. 몇 명이 왔는지 모르잖아. 체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사람들 오면서 이렇게 체크를 했나? 이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입장할 때 체크를 안 했어요. 주 참석했습니다라는 체크를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임원들이 체크한 것은 지금 참석 인원이 약 400 몇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00 몇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서 이 회의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 하고 이제 거태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의장, 이게 어떻게 확인된 겁니까? 정상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근거가 없죠.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제가 왜 꺼내느냐면 어떤 모임을 가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모임을 가든지.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도 충분히 답을 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충분한 답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현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그 현장에 영적 배경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영적 싸움을 하면. 그리고 타협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의해서 타협의 문을 열어놓고 사단과 타협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거부해야죠. 사단과 우리가 타협은 할 수는 없잖아요.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 속에 조직을 만들고 팀을 만들고 세상을 막 이끌어가는 상황 속에 나만 혼자 탁 떨어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수많은 조직과 힘을 가진 자들이 괴롭히고 때때로는 고통을 주고 때때로는 죽음의 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주민의 복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고통을 당할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카타콤이라는 기나긴 터널을 만들어 놓고 굴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잖아요. 지난번에 카타콤에 들어가 봤는데 이야, 미로 같은 굴이에요. 근데 그 속에요 교회도 있고 그 속에서 예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나와가지고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했고, 죽음을 만나면 또 죽음 만남의 현장에서 또 제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진 것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에게만 이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그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무엇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맞느냐는 거예요. 맞냐? 무엇이 잘못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피림 문화 속에서 방주 만들고 있는 노아 아무도 몰랐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홍수가 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노아가 맞았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이 복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전달되어지게 한 이후에 오신다겠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달되어진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이 바뀌고 삶의 규모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삶의 규모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 때 바뀌는 거예요. 삶의 규모가 언제 바뀌냐? 하나님의 배경을 알 때 삶의 규모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삶의 규모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거를 알게 하는 그 통로가 복음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누가 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럼 뭘 위해서 사느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도 왜 이게 잘 안 되냐?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생각이, 왜곡된 삶의 기준,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잘 삶 속에서 안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동기가 항상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다는 거 확인하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을 하겠다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현장에서는 내 안에 있는 동기와 내 욕심이 우선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우선이 되어져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작동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 불신앙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선택이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동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 되어지는 거예요. 네, 불신앙하고 불신앙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똑 닮죠. 어쩔 수 없이 똑 닮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요, 내 중심이 우선이 되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건 아닌데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우선으로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만나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선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애굽에 간 거예요. 막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체질들입니다.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바꿔지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깨달은 아브라함이요, 조카와 분쟁이 있을 때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왜냐?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 이퀄 관계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필요 충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아는 것과 믿음이 같아지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데 알고 있는데 믿음이 안가? 그럼 필요 충분히 들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베드로에게 드러나듯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있는 본질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준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걸려 넘어진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배경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준비된 복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다윗도요, 왕이 됐을 때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해요.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딱 듣고 나서 아, 그랬구나 하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어느 정도 회개했냐? 침상에 젖을 만큼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맞는 거예요. 깨달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 왕이 칭찬받는 왕이에요. 완벽한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 왕도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깨닫고 돌아서고 깨닫고 돌아서고 이 일을 한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깨닫고 돌아서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깨닫고 돌아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살면 참 좋겠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되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막 작동되어지면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럼 그때 회개하고 돌아키면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맞아. 이렇게 하고 나를 보기에 합당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그게 잘 안 돼요. 상처 있지, 자존심이 있지. 이게 작동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안 꿇어져요. 말씀 앞에 우리는 자존심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걸리고 상처가 걸리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보일 거래요. 근데 이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재질상.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체질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럼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말씀을 벗어났는 건지 사단에 의해서 지금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작동되어지고 있는지 보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볼 때 보이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아,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구나. 이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있는 체질이 먼저 우선이 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다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자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범죄.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거든, 사실은요. 그러면 어느 날 깨닫게 되면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회개를 하고, 다시 그 길로 가. 체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맞아요. 체질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체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불신자 때 맞는 말이에요. 신자가 되면요, 충분히 이기먹을 수 있는 힘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은 거잖아요.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체질 때문에 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동기와 욕망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지 체질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은 거짓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진짜 저는 지금 성경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의 역사는 사단의 일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과 삶의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이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 왜곡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서로 분쟁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확실하게 설명했잖아요. 확인시켜 줬잖아요. 3년 동안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현장에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느냐, 얼마만큼 훌륭한 메시지를 하느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고 호응을 하지만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막 훌륭한 메시지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세계 속에는요, 알게 모르게 이런 말 합니다. 성도들 몇 명이나 모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 성도들 얼마나 모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참 많은 사람들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친한 사람들 모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헌금이 얼마나 나오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잣대로 삼아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 헌금이 얼마나 나왔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으면 막 어깨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축 처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돈을 걸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야, 혼자 사는데 뭐가 행복하겠냐, 많이 있어야지,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게 신자들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들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배경은요, 알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왔어요. 여기까지.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똑같죠. 그럼 세상은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답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없으니 혼돈 자체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헌금하고,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럼 세상의 빚은 누가 바랍니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살면서 빚을 바를 못해요. 바라지 못합니다. 소금에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혼돈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나를 통해서는 사면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면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 노아가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요게벳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한나가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말할 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필요하다. 잘하냐 못하냐 이건 나중에 문제고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넘어설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도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화를 하려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 확인해 보세요.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고 세상 문화의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뭐가 뿌리 내렸어요?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내 안에 각인되어진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삶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속에서 대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우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리고 성공하면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수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 잘 안 되니까 예수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된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 안에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왜곡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럼 뭐가 보입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뿌리를 볼 수 있어요.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그 사상이, 그 이념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 속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그 세가를 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냐고서는 우리 인격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서 뒤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강한 자, 그 뿌리를 뽑지 않냐고서는 그 세간을 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원하는 그 일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 나올 수가 있죠. 이스마엘.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 말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이. 제가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뽑으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 때예요. 발견했을 때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예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못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막 보여지니까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 그리스도 하고 뭐 영적 문제 하고 이렇게 했던 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리스도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불편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 문제에 시달렸는데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고 또 훈련시켜서 현장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은 답답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 되신 예수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배경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날마다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